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성에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한 모든 규례를 주신 이후에 이제 아론 자손들은 대대로 그 옷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계속 이어받게 되면 얼마나 나중에 해지고 또 헌옷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규격과 어떤 이제 모든 식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지키지만은 조그마한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미적 감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어떻게 추가하거나 또 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주신 옷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적인 또 하나님의 속성과 어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담겨 있기에 그렇게 식양을 주셨는데, 그거를 약간이라도 변개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는 것이기에 식양 그대로 있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또한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옛날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사람을 취급받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물론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진보적이고 뭔가 변화를 꾀하고 변화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신앙세계만은 꼭 그런 원리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신학이라는 건 다른 학문과 다르게 보수신학이 좋습니다. 왜 보수신학이 좋습니까? 신학이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밝혀진 그 뜻이, 물론 거기에서 해석상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의 신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새로운 발전이라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역사 대대로 지켜오고 계승해온 그런 신학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온 그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계승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세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가지고 특별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에서 다 적용하면 굉장히 신앙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해 주신 그 옷에 대한 시간과 규격이 우리가 새롭게 옷을 만들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에보드에 걸치는 판결 흉패 가운데도 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보석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색깔보다는 더 투명하거나 또 그 색깔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색이지만 그거와 비슷하지만 더 보기 좋은 색을 얼마든지 옷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변개시키는 것은 큰 데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께서도 WCC 운동을 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그것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WCC를 반대합니다.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걸 본다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이의를 달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WCC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신앙의 조그만 부분을 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신앙에서 굉장히 커다란 변절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 들으십시오.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가 그런 교단에 속해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랍 속담에도 보면은 낙타가 주인을 쫓아내고 그 텐트를 차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텐트를 다 차지한 게 아니라 조금씩 몸의 일부분을 들여보내 달라고 주인한테 청하다가 굳게 하는 주인을 내쫓고 그 낙타가 그 텐트를 차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조그만 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게 변형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의 본질까지도 잘못하면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신앙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규격 그대로 우리 보고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변개시킬까봐 제사장의 옷을 자손 대대로 그대로 이어받게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옷을 그대로 입으며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